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질풍 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박형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질풍을 동력 삼아서 그리고 노도를 놀이 삼아서 윈드서핑 하듯이 아주 잘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2022년을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작년 한 해를 분명히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 또 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같은 경우는 떨어졌던 성적이 회복되기를 바랬을 것이고요.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나 가족, 친자의 관계가 틀어진 분들은 2022년도에 인간관계들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작년 한 해 경제적으로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요 2022년도에는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건강이 좋지 않았었던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많은 좌절과
또 실패로 자신감을 잃어버리셨던 분들은 자신감과 용기의 회복을, 많은 슬픔과 괴로움들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셨었더라면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을 올 한 해 기대하고 바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졌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나의 신앙의 회복들을 바라고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2022년에는 2021년보다는 회복된 나의 삶, 회복된 나의 인생, 그리고 회복된 나의 모습들을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못지않게 간절히 회복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오늘 본문에서 회복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어떠한 약속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얼마나 복됩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즉 세상의 많은 나라,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영광이죠.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상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복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쌍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죠.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삶의 방식인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요.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은 단순히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오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러한 절망이었죠.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너지는 절망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고대 전쟁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었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존재의 이유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로로 끌려간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나깨나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라서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느헤미야서 이전에 나오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요,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게 되고요, 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회복이 된 것이죠. 또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예배의 공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 앞쪽이죠.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25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고대 성은요, 단순히 방어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즉 나라, 도시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민족이 회복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 또 성벽 재건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니, 회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회복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적인 회복입니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성벽 재건으로 외적인 회복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적인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외적인 회복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적인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요소들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외적인 요소들이나 외적인 환경들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해서 내적인 부분까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인 요소가 회복되고 외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잘 되어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의 신앙을 그 외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외적인 모습들이 대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도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적인 회복에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외적인 모든 요소들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한 내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어떤 회복을 바라고 계셨었나요? 작년 한 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떠한 회복을 원하고 계신지요? 나의 무너진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나의 무너진 인간관계, 기타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외적인 회복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회복만으로는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한 내적인 회복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대할 때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의 반응은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8장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원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누군가 보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로 저리로 날아다니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이리로 우르르 날아다니고요, 저것이 가치 있다고 하면 저리로 우르르 날아다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찾고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죠. 8장 3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과 비례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나무 강단을 특별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설교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올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와 열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마음 속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특별히 나무 강단을 짓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의 밭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본문의 말씀을 미리 묵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피곤하지 않은 육체로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푹 쉬고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는, 말씀을 들으려는 그 간절한 결단이 그것일 수 있겠죠. 어떠한 모습이든 말씀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영적인 나무 강단을 짓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일어서서 겸손하게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겸손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존재론적 겸손이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론적 겸손이 있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 겸손을 망각하여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왔는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존재론적 겸손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존재론적 겸손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지식과 또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지요. 다른 것이 존재론적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만이고 존재론적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누군가 칭찬할 때 아이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지요. 겸손의 모범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잘 되지 않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겸손의 기준을 잊지 말고 그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로 신뢰와 믿음의 마음이죠.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전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역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한번 흘러가는 설교가 아니고요, 그저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실 것이며, 나의 삶 가운데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깨달을 때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는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 죄악투성이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또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는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성과 나의 죄악이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 우리의 무릎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꿇어지게 되고, 우리의 머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숙여지게 되는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반응은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며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즉 말씀을 밝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밝히 알았기에 즐거워했던 것일까요? 죄악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예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죄인이죠.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성경 66권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한없이 기쁜 것이고요, 말씀을 볼 때에 한없이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대할 때에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외적인 회복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회복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회복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말씀을 대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또 겸손의 마음과 믿음과 신뢰의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는 회개와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회개,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기쁨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회복을 그 무엇보다도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